오늘 말씀은 그 문제에 있어서 답은 말씀에 있다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았고 승리자이지만 문제를 다룰 줄 알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역에서 겪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물론 자기의 문제도 있지만 우린 다른 사람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주 먼 관계성이 먼 사람들의 문제야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경우는 우리가 좀 고쳐보려고 하는 그러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고쳐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문제로 삼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이야, 당신이 그러한 문제야 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존중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고 또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 또 실수했고 문제를 벌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문제투성이로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은 고치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태도,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해야지 되는 것이죠. 먼저 다른 사람의 문제와 잘못을 인식하기 전에 나의 그러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고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갖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이런 자세와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상대방은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이 이런 문제야. 당신의 이런 실수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해. 당신의 그러한 문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야.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그 말과 태도를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상대방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냐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 성질이 어디 가냐?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합니다.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이제는 말다툼으로 발전합니다.
이미 실패했는데 상대방을 고치려고 고함치고 또 주장하고 위협하는 것은 더 악화를 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태도와 사랑하는 마음과 지지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이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나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성분들과 멘토링을 합니다. 이제 뭐 아주 깊이 들어가는 멘토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분들이 아내들에 대해서 아내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멘토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경우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바뀌려면요, 사실 그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배우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좀 나도 좀 그것을 보고서 바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또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것을 여러분들 무단히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고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져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든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야라는 것을 내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자, 또한 우리는 누구의 문제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지만 또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그것도 중요한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표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는 판단하는데, 자, 나타난 모습만 보고서 판단할 때에는 내 능력과 또 내가 가진 것과 나의 경험들과 더 그것이 커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에 대한 방법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된 문제를 접근하는 여러분들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갖고 여러분들 기능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여기에 탁월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아직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는 분들을 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서 반응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지까지 해왔잖아요. 변화되던가요? 오늘 제목처럼 말씀만이 내 인생에서 답이고 해답이고 해결이고 승리고 또 정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보다도 말씀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자신도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또 가족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떠나서 것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같은 문제를 알지라도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또 해결 능력을 갖는다면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그 문제의 관계성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능하면 나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말씀과 믿음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궁일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십자가 달려 우리 저주를 받으신 모든 문제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바로 너희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너희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위에서 부르셨고 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더욱더 내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사고 방식은 뭐냐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예, 따라해 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숨이 콱콱 막히고, 야, 이거 어떡하지? 참 참담하고 암담한 그러한 상황들과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문제만을 바라보고 고민하게 되면 승리를 바라볼 수 없죠. 오히려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할까봐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든 내게 있어서 그 문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졌어 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알고 또 나의 문제를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 정말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희생하셨는데,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문제로 죽어가고 또 내가 좌절해서 실패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이 버리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정복하고 다 드리고, 내 삶뿐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이제 이제 해결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세우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것이 인간적인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지 결코 패배하거나 좌절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되는 그 팩트를,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또 그 문제가 말씀보다도 더 커 보이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능하면 내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서 그것을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만 할 수밖에 없고 걱정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방법을 쓰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과 또한 해결 방법이 이미 제시되고 있고 또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의 사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더욱더 확대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나 역시도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문제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급력이나 또 영향력들을 생각하면서 더 큰 염려들과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것이든 그 문제가 주는 염려와 걱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서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뿌리치고 또 명령하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른 말들로 고백들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고백하셔야지만 되죠. 나에게 이 문제는 승리하기 있어. 나는 정복자야. 나는 승리자야. 문제 해결자야. 이 문제를 내가 승리한다면 나는 더욱더 성장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발전하게 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함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팩트와 우리가 보는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내가 보는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자, 다른데 이 사실과 진리 가운데 진리가 사실을 이긴다라는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우주 공간에서 어두움과 공허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온 우주의 어두움과 이제 공허함만이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진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 노예 생활의 현실은 팩트는 억압과 압제와 이제 집도 갈 곳이 없는 한 평 땅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들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열어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굶고 있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반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에 바로 서게 될 때 진리된 말씀에 바로 서게 될 때 사실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그것을 말씀을 모른 채. 그래서 진리가
이 팩트를 바꾸고 현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은 그때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된 말씀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정말 오래전에 선포되어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이면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영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원인을 안다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기능한다면 그 문제는 극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기능할 때에 가능한 것이고 바로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올바르게 그것을 선포하고 또 명령하고 또 기도하고 주장하게 될 때에 그 문제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또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승리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내게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제 나를 세우시고 이제 나를 인도하신다라면 나는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 내 육신적인 능력과 힘으로써 그 일들을 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자이셨듯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하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 역시 그 일들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자신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위치에 항상 자기 자신을 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고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영으로 기능한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비춰진 내 능력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 가운데 내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놓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도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 내가 항상 그 자리에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또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기능한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자, 사람마다 저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멘토링을 하겠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중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골리앗은 무려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인이었습니다. 3m 되는 그런 거인이 노트구를 쓰고 있고, 또 200kg나 되는 그런 갑옷을 아주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다리에도 이제 견갑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창이 노소로 된 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까지 앞서 세워서 이제 위세를 가지고서 우렁차게 소리 지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비교하자면, 다윗은 사울왕의 그러한 칼과 갑옷들을 방패를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입고 온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옷을 입고, 또 이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돌멩이 몇 개를 주셔서 이제 골리앗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이제 내가 그 사람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이제 군대 훈련과 또 경험을 가졌고 전투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너는 이제 어린아이고 전투 경험이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또 이 싸움에서의 승리가 이제 무게에 있다, 방패에 있거나 갑옷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고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예. 자,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뭘 가졌든 어떤 주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했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그 팩트에 있지 않다, 사실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 주장하고 고백하고 그 위치에 내 자신을 놓게 될 때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한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러한 지식과 능력으로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써 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이 뭐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아는 것이 없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야, 너 좀 배워라, 너 좀 기술을 좀 익혀라. 또 너 좀 이런저런 훈련을 해서 좀 능력을 키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을 꾸짖으신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셨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꾸짖었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경험,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또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남편, 문제가 많은 아내, 문제가 많은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네가 말씀으로 기능한다면 너는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 이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않아도 또 잘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녀들을 칭찬할 수 있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은 말씀에서 발견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팩트를, 사실을 많이 아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사실을 많이 아는 것은 오히려 더 염려와 걱정과 불신을 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애써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소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있게 되지고 승리자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승리자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안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색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에 그 말씀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제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게 될 때에 결국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믿음의 모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바로 이 믿음의 법칙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의 혼이 정말 그런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느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능해야 되고 말씀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든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또 나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실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의 아내의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이든 누구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을 또 이기고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승리할 기회가 왔구나, 이것은 찬스야, 내가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내가 인식하고서 그것을 담대하게 대면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승리자의 위치에 놓게 될 때 나는 또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겠네, 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랑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는지 또 한번 또 경험하겠네, 또 내가 이것을 또 승리하면 더 이상 내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함께 간다면 내가 분명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더 문제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말씀으로 기능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문제가 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다면,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승리자의 위치로 내 자신을 놓지 못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능해서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는 분명히 그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풍랑과 파도와 또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승리자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고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었든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와 또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설득시켜야지만 됩니다. 내가 왜 이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승리자이지? 그것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인식시키고 또 기능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계시가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지만 됩니다. 김무일 목사가 말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내가 승리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 그렇지?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계시가 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으로 기능할 때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그 믿음이 있을 때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멩이였습니다. 그 주변에 널린 게 돌멩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돌팔매지 하나로서 왜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팩트가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였고 그 힘과 능력이 너무나 커 보였고 그것이 주는 영향력, 염려와 걱정들이 두려움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멩이 하나 주술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돌멩이를 주실 수 없었어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돌멩이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고백 우리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형통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발전하게 하고 탁월하게 합니다. 나는 문제보다 말씀을 더욱 신뢰합니다. 문제보다 말씀이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을 더욱 충만케 하심이 자신의 승리자의 자리와 정복자의 자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고 말씀으로 인식하고 기능하며 자기 자신을 세우는 집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집의 부르심에 따라서 맡은 영혼들의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짐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과 또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